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까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가르치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28절에 기록해 주고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서 걸어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일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는, 자신을 대속 제물로 그 생명을 드리는 그런 고난의 길이고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명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그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그렇게 내어놓기를 원하시기에 이제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자기 희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순종의 길이라는 말이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날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할 일들이 있고 신앙으로 인하여 받아야 할 쓴 잔들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 주님께서 걷고 계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걷는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이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길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놓는 자기 희생의 길이지만 놀랍게도 그것을 넘어서서 영광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고 대속 제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젊은이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저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순종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순종의 길은 분명히 자기 희생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면 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육적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지금 저 팔레스타인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우리가 간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져 버렸고 바다도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는 놀라운 내용을 기록해 줍니다. 하늘로부터 사람이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준비한 엄청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묘사해 줍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는 이가 누구냐 하면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좌에 앉으시고 지근거리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궁극적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라 가는 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고 순종을 통하여 고난과 때로는 자기 부인의 대가 지불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야말로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요 궁극적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 계속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성경 내용을 보도해 주고 있지요. 자, 우리 주님께서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9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죠. 29절 다 같이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제 산입니다. 야트막한 그러나 꽤 가파른 산이에요. 그런데 그 감람산 쪽에 이 기슭에 벳바게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그 근처에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앞서서 걸으시고 주변에 주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는 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대심을 가지고 지금 쭉 그 인파가 주님 중심으로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가셨을 때에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는 벳바게에 도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 그러면 베다니가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도 자세하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벳바게 베다니 근처에서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 어린 나귀가 있을 텐데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풀어서 끌고 와라. 만일 누군가가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라고 그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서 두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온 일행이 지금 길가에 서 있고 두 사람이 파송을 받아서 길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베다니 마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마을에 갔는데 정말 거기에 어린 나귀가
매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남의 낙이지만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누가 나타나서 왜 남의 낙이 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사렛 예수, 즉 주님께서 쓰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흔쾌히 그 나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나귀를 끌고 다시 길 건너편으로 와서 아마 그 벳바게가 되겠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 어린 나귀 등에다가 걸치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타고, 그러자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들을 막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있는 그 길에다가 막 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꺾어서 펴기도 하고 등등의 그런 모습을 연출하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시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을까? 사실 고대의 왕들은 이 행차를 할 때 말을 탄다든지 나귀를 탔다고 그래요. 때로는 노새를 타기도 하고요. 말을 타는 것은 일반적으로 왕들이 가장 많이 타는 것이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든지 혹은 전쟁터를 향하여 나아간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말을 탔고, 그런데 왕들이 가끔은 나귀라든지 노새를 타게 되는 일은 자신이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평화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귀를 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는데, 이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 줘요. 시온의 딸아, 시온의 딸이란 시온의 거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 성경 말씀에 대하여 특별히 알고 있고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미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고 있는 평화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께서 이 행위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자신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당신이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설레는 가슴을 안고 예수님 뒤를 따랐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히 왕이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 순종의 길을 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섬기심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고난의 길이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기계적으로 다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것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그 그릇을 통하여 준비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성도들인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것, 때로는 사람, 때로는 능력, 때로는 지혜, 이런저런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항상 준비해 놓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순종을 통해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논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투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대단한 무슨 기술이 있어야 됐던 것 아닙니다. 주님은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그들이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예비한 것들이 허사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획득하게 되고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일화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100살에 낳은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의하면 이삭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올 것에 대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정말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하는 이 순종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시고 정말 번제로 바쳐야 할 이삭이 아니라 그 숲풀 사이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삭 대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고 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만일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그가 얻는 그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다른 방법으로 얻고자 하니 마치 웅덩이를 파는데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처럼, 물을 저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을 얻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크리스찬들의 삶 중에도 얼마나 안타깝게도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순종을 통하여 얻게 된 것, 그것이 얼마나 넘쳐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간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잘 알지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너무 늙었어요.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돼요. 끝까지 거절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를 통하여 그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밀고 당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알았습니다 라고 한 다음부터 정말 순종의 길을 가느냐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저 밭에 좀 나가봐라. 예, 안 갔어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밭에 가봐라. 아유, 뭐 좀 하고요. 밭에 가봐라. 아유, 근데 나중에 갔어요. 그래도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이 모세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약해서 못한다 별소리를 다 하면서 그렇게 비비적거리다가 나중에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는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입니다. 바로 왕 앞에 서야 하는데 그 당시 이집트의 바로 왕이면 누구를 명령하여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바로 왕 앞에 나섭니다. 내 백성, 이 이스라엘을 놓아달라고.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집트의 엄청난 경제적인 그런 큰 인력인데 그걸 모조리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죽을 말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서야 할 때 서게 되고, 그런데 그에게 말재주도 없었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했던 지팡이가 있어요. 다른 건 할 줄 몰라도 지팡이 정도는 잘 활용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목동하면서 이 지팡이 얼마나 잘 사용했겠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는 예비된 것이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강력이 되는 바로 그 예비된 자원들이 놀랍게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팡이 자체가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저 하수를 가리키니 피로 변하고, 또 하수를 가리키니까 거기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재앙도 일어나고, 땅에 티끌을 치니까 웬걸 그 티끌들이 전부 이로 변하는 일도 있고, 저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가리켰더니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능력이 없어서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쓰임새 있는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끌어다 쓰려고 하니까, 자기 지혜만 끌어다 쓰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불순종을 하면서라도 자신의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모두가 헛것이 되고 본인은 고생만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면서 궁극적으로 영광의 길이고,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동력자가 필요하면 동력자를,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항상 순종할 때마다 그 상황에 걸맞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요. 순종하면 됩니다. 예.
네, 순종하면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 계속 보도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37절에서 이제 특별히 3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메시아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귀를 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으니까 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만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하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하나님 나라가 즉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먼 나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오시게 될 그때까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신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들이 아직까지는 그걸 못 깨달아요. 나중에 알게 되죠. 자,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게 되니까 겉옷을 깔고 종려가지 흔들고 막 이러면서 쭉 이제 예수님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가는데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이 나타납니다.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그러니까 감람산 그 기슭에서 정상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정상에서 다시 내리막길로 쭉 내려가고 이 골짜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내려갈 때 저기 지금 성문이 보여요. 예루살렘 성이 보일 때 이 군중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마치 합창이라도 하듯이 이들이 큰 소리로 막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구약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주님을 어떻게 노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영광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소리 높여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들은 이렇게 해서 저 예루살렘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의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모든 군사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정말 심판하면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구조적인 모든 모순과 이런 것들을 전부 뒤엎어버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아마 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들은 주님을 따르기는 했는데 잘 모르고 따랐어요.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은 알았는데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는 그들이 이런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소망사항이지 진정한 메시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가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든 신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신은 이래야 된다, 신은 저래야 된다, 이게 신이다.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의 기호에 따라, 그 입맛에 따라 만들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목수 청년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이분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이분이 저 로마를 박살낼 것이다, 이분이 우리 민족을 전 세계에서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다. 주님을 따르기는 따랐지만 잘 모르고 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을 따르고 계시지요?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도대체 어떤 메시아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계시해 주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내 구멍가게가 백화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병에 걸려도 나만은 병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믿기만 하면 자자손손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믿음만 갖고 있는 것 혹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알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아이러니해요. 지금 이들은 모르고 있는데 그들이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외치는 것이 구호에 불과했기 때문에 문제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육적 이스라엘을 빛나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입니다. 잘못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평화요라고 부르짖어요.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그 구호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만 그렇게 믿지 않았고 그렇게 소망은 두지 않았기에 문제지. 하늘에는 평화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누군가 저 하늘의 평화를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평화는 하늘의 평화가 시작이 되고 하늘의 평화가 허락이 되어야만 땅의 평화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없으면 땅이 어떻게 평화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력으로 짓밟아 잠시 침묵하게 하고 잠시 복종 굴종하게 하는 이런 인간들이 만든 평화들이 있습니다. 칼과 총을 가지고 압제하며 만드는 평화들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평화는 반드시 하늘의 평화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홍수 사건이 예표해 준 것처럼 언젠가는 불타 없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이게 땅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늘의 평화, 인간을 향하여 원수로 삼던 하나님이 평화의 얼굴로 변하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대속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땅을 대할 때 이제는 화평으로 대하게 하는, 10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하늘의 평화, 하나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우리 인간을 더 이상 원수로 삼지 아니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진노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해주시는 하늘의 평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말하지요.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가장 높은 것, 이 땅에서 높은 게 아니에요. 땅을 초월해 있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령하고 신령한 그곳에서 가장 큰 높은 곳의 영광,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영원한 빛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의 평화이시고 저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저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남보다 조금 더 부자 되는 것, 이 땅에서 남보다 조금 더 한숨 쉴 일들이 적어지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노라면 춤출 일, 기뻐할 일, 솔잎처럼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것만을 위하여 주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우상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왜 필요합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잘 되고자 신들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에게 안겨주시는 것은 영원한 하늘의 평화여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그렇게 빛나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엄청난 은혜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복된 길에서 결단코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이요, 그래요. 주여가 아니에요. 낮추어 부르는 겁니다.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시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들이 지금 높이고 있는 소리가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은 성경의 말씀이고 당신이 바로 하늘의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왕이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금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선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선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하면서 지상 대사명을 주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심을, 그분이 하늘의 평화이심을,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그분은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만 해도 우리가 또 새롭게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여러 가지 섬김과 수고와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하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사랑교회가 파주에 있다면 파주에 사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야지요. 파주에 사는데 파주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 안 믿는 사람들 귀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 평화를 주시는 분이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밤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에는 내 백성이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주에도 주의 백성 있습니다. 지금은 술집에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주님을 믿느니,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소리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는 자신의 아내를 박해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우리가 말하면 그들 속에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부에 보면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 주님이 우십니다. 여러분, 그 성을 보시면서 울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잘 몰랐지만, 그러나 저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주님을 정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모르고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그리고는 너와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면서 울어요.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70년경에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유대인들은 추방을 당해서 나라 없이 20년 동안 2000년을 살게 되죠. 20세기 들어서 이스라엘 회복되어서 있지만 여전히 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지 않고 평화와는 관계없는 전쟁 속에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알고 왕의 왕되심을 인정했다면 우리 주님의 대속제물이 되는 길은 로마나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났을 것이요, 그들은 저런 수모와 엄청난 역사적인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거절하게 될 때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일들은 인간 역사 가운데 손꼽을 정도로 비참한 일이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종말론적 심판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땅에 내팽개쳐져서 죽는 것은 정말 가슴을 찢을 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살고 멋지게 살고 대장부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늙고 병들고 백년이 못돼서 어차피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그 비참이 우리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종말론적 심판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이 강압적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로마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로마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지는 않으셔요. 왜요? 주님을 거절한 죄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거절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깨춤을 추는 게 아니에요. 울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하여 눈 감아 줄 수 없는 내적 질서를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냥 눈 감아주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하나님이 되고 온 우주는 무질서 속으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주님은 죄를 눈 감아줄 수 없는 분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길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자기 희생,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인간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 이 엄청난 자기 희생, 하나님이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자신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거절을 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울지언정 그에게는 냉엄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낭만이 아닙니다. 무슨 인문주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념도 아닙니다. 과학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것은 생명입니다. 오직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